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게으르고 나태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한 경고와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성경을 오늘은 좀 이렇게 자꾸 열어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인데 오늘은 한번 정신을 잘 차리고 저하고 끝까지 감으로 인해서 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명료하게 함께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 말씀 보시면 전날에는 처음이에요. 처음에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처음에는 고난이 와도 잘 참았어요.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그 다음에 34절 너희가 어떤 자가 동정한 거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랬습니다. 산업을 다 빼앗겨도 기쁘게 이들이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어떨까 염려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식어졌는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상황이 되어졌고요. 3장 13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심령들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졌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화합되지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5장 12절까지 온 겁니다. 5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5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즉 이 때가 오래므로라는 것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장 25절 가면은 모이기를 패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젖만 먹는 자가 된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되어지고 믿음에서 파순한 자가 되어지고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지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 싸우는 군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마태복음 14장 15장을 연계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 복잡해지지만 내용은 너무 단순한데 끝에까지 들으시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마태복음 14장과 15장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상의하셔야 됩니다. 한 분은 마태복음 14장을 펴놓으시고 그 옆에 있는 분은 15장을 펴놓으시고 비교하시면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17절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몇 명이 먹었죠? 남자만 몇 명이에요? 21절 또 읽어봐요.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아이까지 쳐서 최소로 잡아도 10,000명을 잡을 수 있고요. 좀 넓게 잡으면 20,000명 잡을 수 있지요. 이 사람들은 먹을 때 50명씩 그룹을 져서 먹습니다. 그룹을 져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이유는 우리가 자유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자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 50명씩 10,000명이 50명씩 이렇게 그룹을 지면 몇 개나 되어지죠? 20 그러면 웃어요. 200 그룹 정도가 되어지죠. 만약에 100명씩 해도 100그룹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람 10,000명 모이면 이거 보통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막 50명씩 10,000명이 이렇게 그 벌판에 확 펼쳐지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병이어를 받아다가 막 나눠주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병이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늘어나서 이 그룹 먹이고 저 그룹 먹이고 제자들은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대략 100명씩 모인 100그룹을 12명이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그림은 성경에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오늘 보면은 광야라고 써 있어요. 빈들 또 광야라고 써 있어요.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광야가 아닌데 광야라고 써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뭘 먹이시는 거예요? 오병이를 먹이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어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그런데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이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요한복음 6장 66절에는 저희가 이걸 먹고서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은 것은 내 살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라. 내가 주는 떡은 영생하는 떡이다. 나를 먹고 살아라. 나를 예수님을 믿으란 뜻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엄청난 분량을 먹였어요. 대략 200데나리온 정도 든다 그래요. 200데나리온.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듭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품삯이니까 7만 원만 잡아도 1,400만 원어치예요. 한 끼 식사로 1,400만 원어치를 먹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먹고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인데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 같은 정도죠. 우리가 가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가 가진 것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가진 게 뭐 얼마나 되겠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그래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 5,000명, 1만 명 이상을 먹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적은 것 같고 교회의 힘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이 교회의 힘은 세상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15장으로 가시면, 15장을 펴놓으셨으면 15장에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15장 말씀
32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어디에 있는 거죠?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절 말씀 읽어주시죠. 시작. 두어 마리가 있나.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하시고 37절도 읽어보시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은 마가복음 6장과 8장에도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장과 15장을 펴놓으셨으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신학자들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저 반복해서 썼을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펴놓으시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보세요. 오병이어의 시작은 14장 15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보면 점심서부터 저녁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오병이어로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지요? 점심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얼만큼 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절이 한나절. 점심부터 저녁까지 한나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얼만큼 같이 있었지요? 우리가 금방 읽었어요. 며칠이에요? 사흘간 같이 있었어요. 한나절과 사흘의 기간입니다. 15장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무리들은 한나절을 지내고 오병이어를 먹고 다 떠나갔습니다. 칠병이어의 사람들은 사흘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과 칠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에레모스라 그래요. 에레모스. 이것은 잔디가 있는 곳입니다. 잔디밭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깝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4장 15절에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조금만 가면 마을인 걸 알 수 있거든요. 칠병이어를 맛본 이 사람들은 광야인데 이 광야는 아까 에레모스였고 이번엔 에레미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이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광야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에레모스와 에레미야라고 다르게 써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잔디밭 위에서 먹었고 이제 조금만 가면 마을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먹었습니다. 에레미야,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사흘간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힘든 상황이었느냐 하면 15장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길에서 뭐 할까죠?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되어져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오병, 칠병 막 그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배고파 보입니다. 먹을 거 주세요. 제자들이 요청하는데 칠병이어를 광야에서 사흘간 사막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기진해서 가다가 쓰러질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15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느 정도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압니다. 15장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상당히 멀리 함께 와 있습니다. 사흘간 모든 생계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 깊숙한 곳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부흥회를 여러분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옛날 부흥회는 한번 열린다 그러면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지만 듣기만 했지만 먹을 걸 다 싸질머지고 일주일씩 가가지고 하루 종일 부흥회하고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부흥회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내친김에 토요일 주일까지 예배드린다 그래요. 이게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부흥회를 보세요. 오늘날 부흥회도 길게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하고요. 또 부흥회 안 갑니다. 여러분 15년 20년 전에 저도 예수님 믿을 때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많이 따라다녔는데 요즘 부흥회 안 갑니다. 옆에서 부흥회 한다 그래도 안 오고요. 본교에서 부흥회 한다 그래도 잘 안 옵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의 무리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성숙하고 깊은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비유를 한다면 오병이어를 먹고 한나절만 지나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잔디밭 위에서 먹은 이 사람들, 먹고서 예수님을 다 떠나간 이 사람들은 젖을 먹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처럼 젖을 먹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흘러 떠내려갈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퇴보한 사람들입니다.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예수님과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산 사람들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장성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지 못하고 음식만 먹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들이 배고파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영혼을 걱정하지 않고 그들의 배고픔을 걱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 이미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영적인 주님의 염려가 있고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육적인 배고픔을 염려하십니다.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5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배고픔을 염려하고 걱정하시고요.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별 말씀이 없는데 칠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절입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이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세요. 3일간을 지내시면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그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설교가 세상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는 설교라면 칠병이어의 설교는 이미 그 길을 들어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둔 것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오병이어를 거둔 사람들은 몇 광주리를 거두렸죠? 12광주리를 거뒀어요. 칠병이어를 거둔 사람들은 몇 광주를 거뒀어요?
7광주를 거뒀어요. 누가 더 많이 거뒀어요? 오병이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는 맞지만 원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12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는 코피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조그마한 소쿠리입니다. 작은 소쿠리가 코피누스입니다. 7병이어를 말할 때 이 광주리는 스피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스피노스는 어느 정도로 큰 광주리냐면 바울이 성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에다가 달아서 내리죠? 광주리에 내리죠. 그 광주리가 스피리스입니다. 사이즈가 전혀 달라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광주리로 7광주리를 남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조그만 소쿠리로 12개를 남겼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내걸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7병이어는 지금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죠. 히브리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신다니 참 훌륭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또 강의할 때에 그때 한 번 더 잘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말씀은 7병이어를 먹은 사람이라고 하겠네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자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그렇다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마태복음 14장 15장으로 연결한다면 오병이어만 먹지 말고 어디로 나가자는 거죠? 7병이어로 나가자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2절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6장 1절 2절은 두 가지씩 구분이 된 거지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하나고요. 세례들과 안수, 이것이 하나고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여기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역시 조만간에 히브리서를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나가면 복잡하니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합니다. 완전한 대를 히브리서는 11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완전한 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러죠? 믿음장이라 그럽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쭉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렇게 쭉 승리하는 믿음도 있지만, 승승장구하는 믿음도 있지만, 3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35절 말씀부터 제가 볼게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서 자기의 죽은 자는 순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순교한 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뭐에 관한 부분이죠? 순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36절.
또 어떤 애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승리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나아가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대로 나아가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병이어만 먹고 배부름으로 그저 즐거워하고 끝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악형을 받되 구차히 이걸 면치 않고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죽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즐겁고 교회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적당히 믿으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인 것 같기도 한 카멜레온 같은 믿음을 가지지 말고 십자가를 향하여 생명을 걸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너무 즐기려고 옵니다. 엔조이 하려고 옵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을 누군가 조금만 방해해도 그 방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었느냐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칠병이어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광야 사흘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프고 줄여서 죽을 정도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즐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저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은 생명을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자꾸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그 교회 수준입니다. 교회는 무슨 갈릴리 교회 이름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이 교회 수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오병이어의 수준이라면 이 교회는 아무리 이름이 갈릴리 교회라 그래도 바닥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칠병이어의 수준이라면 갈릴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수준을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에서 칠병이어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기독교 신문을 읽다 보니까 누가 칼럼을 썼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칼럼이 있었어요.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복사를 해왔어요. 프린트를 해왔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가대는 없는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새벽 기도는 없는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구역은 없는데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부교역자 하나 없지만 주일학교가 살아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두지 않아도 언제나 깨끗한 교회. 진짜로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까? 있다. 전라도 고흥에 있다. 게다가 그 교회는 30년 고아들까지 받아 함께 살며 어엿한 사회인으로 키웠다. 교회에 든든한 일꾼으로 세웠다. 성도들 대부분은 토요일부터 교회에 온다. 그렇게 아예 1박을 하며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서도 행복이 넘친다. 그 교회 이름을 안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로 저도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못 가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가대도 있지요. 그렇다면 진짜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는 구역도 있지 않습니까? 구역이 있으니까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부교역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오셔서 10몇 분이 청소를 하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부엌까지 싹 다 청소를 했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을까? 있다. 익산에 있다. 이
칼럼이 다음에는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입니다. 그분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썼어요. 전라도 목포의 한 교회, 목포 시민의 2%가 다니는 교회다. 물론 시설도 좋다. 하지만 그 교회의 매력은 영향력이다. 교단을 초월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가 배우고 싶어하는 교회다. 심지어 최근엔 근처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 신자들이 대거 개종하여 등록했단다. 게다가 절에 승려도 찾아와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며 책과 선물을 드리고 갔단다. 내년도에는 갈릴리 교회 원불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존경받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칠병이어로 나아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분이 또 그런 교회를 썼어요. 경기도 오산의 한 교회, 시민의 1%가 다니는 교회다. 최근 2년간 이 도시에선 가장 크게 부흥한 교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일은 영향력이다. 단적인 예로 시 주최 노인의 날 행사도 다른 데를 맡긴 데가 없다며 간곡히 부탁할 정도다. 성도들 중엔 교회의 무료급식이나 사랑의 도시락, 목욕 봉사에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이 거의 없고, 예수 안 믿는 택시기사도 미용실 아주머니도 세탁소 아저씨도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달라면 어김없이 먼저 꺼내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무료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연탄도 합니다. 여러분, 목욕봉사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이건 누가 할 일이다, 저건 누가 할 일이다, 그럴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내 일이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의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의 700명의 남은 자처럼 실제로 오늘날 이런 멋진 교회와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합류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는 단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기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조만간에 큐티 바람이 불 겁니다. 성경을 놓고 성경을 묵상하는 큐티 바람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겁니다. 성경대학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라고, 수요일 금요일 날도 오시기 바랍니다. 방주교회 이야기 들었습니다. 군산에 있는 방주교회, 우리와 같은 교단인데 180명이 안 넘는답니다. 150명에서 170명 모인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때 150명이 나온답니다. 그들은 주일 낮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기도 시간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5분씩 늘리자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가 40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40분간 쭉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시고 성경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요예배, 금요예배에 참석하려고 그 좋아하는 스포츠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을 아끼는 것도 우리 교회 수준입니다. 60세 미만은 엘리베이터 걸어 다니자 그랬어요. 노약자를 제외한 60세 미만은 엘리베이터를 좀 걸어 다니자. 제가 눈여겨봤더니 아이들이 제일 많이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약자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걸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교회를 아끼는 겁니다. 저거 한번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300원, 500원 든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10번 오르락거리면 3,000원이고 100번 오르락거리면 3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일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저도 가급적 최대한 걸어 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 뭔가 물건들이 있으면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화장지를 칸칸이 걸어놨는데 그걸 다 가져가길래 밖에다가 큰 두루마리 화장지를 걸어놓고 잠궈놨습니다. 그걸 잠그면서 창피했어요. 교회 기물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걸 밖에다 걸어놓고 이걸 박아야 되는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창피한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건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식당 문을 열어놓고들랑 식당에서 뭘 가져가지 마시고 집에 있는 좋은 걸 갖다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 수준입니다.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우리 교역자들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웬만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져가면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엌에서 식당에서 뭘 가져갈 게 있으면 우리 신숙자 장로님께 부엌 일을 맡겼으니 신장로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떡이 남고 과일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거 드시면 체합니다. 봉지 싸놓으시면 제가 월요일 날 우리 교역자들 시켜서 가난한 분들 전부 신방 돌면서 그거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바꾸세요. 그거 가지고 제가 배 터지게 먹을 일 없으니까 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 갖다 드릴 것도 마땅치 않은데 전부 갖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수준을 또 말씀드립니다. 주일날은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그린데이라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휴대폰 없이 사는 날. 불갑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본당에서는 휴대폰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전화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서는 휴대폰 해도 되지. 제가 어느 날인가 수요일날 예배 참석을 했는데 앞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드라마를 보는 걸 봤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어른들한테 배운 겁니다. 교회 올 때는 휴대폰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깜빡 잊고 들고 왔다면 차 안에다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일찍 오셨는데 차를 안 가져와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차 어디다 뒀어요? 그랬더니 청설 아파트에 뒀대요. 일찍 왔는데. 그래서 왜요? 일찍 오셨는데 여기 두시죠. 저라도 이쪽 둬야 다른 분들이 편하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토요일날 청소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런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을 혼자 페인트 칠하는 집사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자꾸 동참하시고 오병이어에서 칠병이어로 건너가는 일을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가셔서 단단한 음식도 많이 드시되 영적으로 단단해지시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수준과 영적인 실력이 확 높아져서 내년에 어떤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기사를 써갈 때 이런 교회도 있다 이렇게 이름 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5장과 마태복음 14장 15장을 읽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비교해서 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읽었습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젖먹이 신앙에서 이제 장정의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는 신앙으로 교회의 수준을 올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